네,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한 주간 보내셨나요? 예,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은 이런 기도를 드려왔다고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의 10월의 마지막 주간, 이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이제 바울은 에베소의 거짓 교훈을 전파하는 거짓 교사들과 대조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3절에서 11절까지 지난주의 내용이죠.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를, 바른 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적해 주었죠. 그리고 본문에 와서 오늘 12절에서 14절은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이라는 것은, 바울의 삶은 그가 믿는 교리와 바른 교훈과 그리고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사는 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어야 된다. 우리가 믿는 건 믿는 거고 사는 건 또 별개다. 이런 거는, 이렇게 조화롭지 못한 것은 신앙생활이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또 바른 교훈, 교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알고 믿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그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내가 아무리 복음을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도 전혀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죠. 복음대로 사는 것, 복음을 통해 변화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대부분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이렇게 주일이면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걸 포함해서 신앙생활의 환경이 굉장히 익숙해지죠. 그 환경에 익숙해지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의 성경 지식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식이 있고 또 신앙생활에 대한 익숙함이 있는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 그걸로 안주하는 거죠. 내 신앙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닌 것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철저하게 변화되지 않으면, 말씀에 의해서, 복음에 의해서, 바른 교훈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걸 갈등할 수 있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몸부림을 칠 수 있어야 되는 것, 저는 그것이 정당한 그리고 아주 건강한 건전한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내용을 보면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복음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12절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뭐 한다고 그럽니까? 감사함은. 그러니까 바울의 삶을 요약해주는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주님께 감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께 감사. 이 주님께 감사라는 이 고백이 바울의 삶이라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감사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 없네요. 아멘 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삶도 바울처럼 주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오늘 이 시간 바울의 감사의 이 고백을 살펴보면서 저는 나의 감사는 뭔가,
나의 감사를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 결단하는 시간을 함께 갖고자 합니다. 나의 감사, 우리의 감사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내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능력을 주심. 바울은요, 자신의 삶에 어떤 것이든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보십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이렇게 간증이 시작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여기서 나를 이라고 간증이 시작되죠. 요 나를 이라고 말하는 나, 바울을 얘기하는데, 도대체 바울은 나를 이라고 말할 때, 간증할 때 그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 오늘 저는 먼저 이 나를 이라는 이 고백을 한번 그 의미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요 나를 이라는 간증을,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그 다음 능하게 하신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도대체 자기 자신을,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피조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피조물. 여러분, 피조물은 어떤 존재인가? 피조물의 존재 방식을 잘 나타내주는 시편 104편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04편 28절의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시면 주께서 먹을 것을 주시니 그들이 먹고. 그러니까 피조물은 어떤 존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셔야 먹는 사람, 먹는 존재들. 또 주께서 손을 펴시니 부족함이 없이 지냅니다. 주께서 손을 펴셔야 부족함이 없이 지내는 존재, 이런 존재를 가리켜 성경은 뭐라 그래요?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밑으로 내려가면 그들의 숨결을 거두어 가시면 그들은 죽어 본디 왔던 그곳으로 흙이 되어 되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숨을 쉰다는 거죠. 그 숨을 누가 주장합니까? 창조의 하나님. 피조물인 우리의 숨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창조의 하나님. 그래서 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숨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그분에게 되도록 가는 겁니다. 원래 있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이게 피조물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 최초의 헬라의 그 비극 작가 에스킬러스는 인간의 본질의 특성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자기가 죽을 줄을 아는 존재다. 이게 피조물이죠. 자기가 죽을 줄을 아는 존재. 다시 말하면 한계를 아는 존재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안에서 여전히 내가 살아있지만, 그러나 피조물은 뭘 알아요? 한계를 아는 거죠. 죽음이라는 한계를 아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전적인 공급하심으로 존재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 그래서 내 생명, 내 호흡의 주인이신 그분의 주권 아래서, 그분의 손 아래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피조물로서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철저하게 그분을 의존하며 살아가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나를 깨달을 때 능하게 하시는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전자기기 요즘 여러분 많이 사용하는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전자기기를 사용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뭡니까? 충전이 돼 있어야 되죠. 그 충전을 시키기 위해서 전원을 연결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적용되는 원리도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힘이 다 빠지죠. 방전이 되죠. 그러면 다시 충전해야 되죠. 전원을 연결해야 되죠. 그 전원이
연결되어야 할 그 저는, 그 코드가 뭐냐면 하나님이시죠.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면서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한다는 것은 바라보고 우러러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즉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뭘 얻는다? 새 힘을 얻는다. 그 새 힘을 얻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뭐냐?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힘이 들 때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하죠. 그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분에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곤비하지 않고 또 피곤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바울이 나를이라고 고백할 때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 나는 그런 존재다. 난 피조물이다. 또 바울은 나를 할 때 어떻게 자기를 이해했냐면 철저하게 죄인이죠. 죄인. 이 죄인의 모습에 대한 고백은 여러분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인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끝부분에 보면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의미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나눌 거고요. 또 바울이 나를이라고 고백할 때 자기 이해는 뭐냐? 아주 육체적으로도 너무나 연약한 사람, 육체적으로도 연약한 사람. 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은 뭔가 자기를 찌르는 병이 있다. 뭔가가 나를 찌르는,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주는 병이 있었다. 그 병이 우리 신체의 몸의 어느 부위인지는 설명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병으로 인해서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너무나 괴롭고 힘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그 병이 자기를 찌를 때마다, 그 병이 자기를 고통스럽게 할 때마다 바울은 그 하루를 버티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하루를 마칠 때 감사하고 또 하루를 맞이할 때는 자신을 찌르는 그 병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었을 것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없는 것을 생각하면 자꾸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게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바울의 삶이 그러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랬던 바울이 이제 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엔디나모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뭐뭐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합성어죠. 이 내적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 뭐뭐 안에서를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그 능하게 된 능력의 출처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능력에 의해서다라는 고백이죠.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12절 다시 보시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충성됨이라는 단어, 직분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는 성품적인 거고 또 하나는 직업적인 것, 사역적인 것, 일, 봉사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가능했냐?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으로 가능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이 바울에게 없는 것을 채워주신 겁니다. 공급해 주신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성품적으로는 아주 진실하고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 되게 했고 봉사적, 사역적인, 직업적인 차원에서는 맡은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요, 맡은 자에게 필요한 성품이 뭡니까? 충성이죠. 뭘 맡았는데 제대로 신실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가 생기겠죠. 그 충성이라는 성품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많이 수고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근데 내가 한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내적으로도 충성이라는 그 능력을 주셨고 외적으로도 내가 뭘 할 수 있도록 또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이런 얘기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적인 능력, 성품의 능력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외적인 능력 또한 그분이 능력 주심으로 인해서 가능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내적인 능력, 외적인 능력, 이 모든 것이 그분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시편 62편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위에 두 줄만 시작.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더 메시지 번역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굳센 바위 안전한 항구 그분께 너희 목숨을 걸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에서는요, 어떤 일을 당하든지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라. 마음에 있는 걱정일랑 하나님께 쏟아놓아라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마음의 걱정일랑 하나님께 쏟아놓아라. 너희 목숨을 하나님께 걸어라. 너희 마음을 토하라. 왜? 그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 그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없잖아요.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잠잠히. 그래서 여러분, 뭔가에 쫓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뭔가 쫓긴다는 느낌이 들면 뭔가 조급해지고 마음이 아주 답답하고 두렵고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 해야 될 일은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내는 것이죠. 잠잠히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힘이, 능력이 공급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늪에 빠진 사람이 살아나는 방법이 뭡니까? 몸부림치는 건가요? 발버둥 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럴수록 늪 속으로 더 빠져들어가죠. 그 늪 속에 빠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뭡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는 거죠.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인 거죠. 인생의 늪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것이 아니라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움을 기다리면 그분의 타이밍에,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는 건짐을 입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가지 경우에 기도하라. 두 가지 경우에 기도하라.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고 싶을 때, 당연한 얘기지 아닙니까?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라. 다른 한 경우는 뭐냐면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두 가지 경우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라. 오케이.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똑똑해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죠. 시시로. 이 시시로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뜻이에요. 시편 62편 동일한 성경에서 시편 기자는 10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남을 억압하면서 잘 되리라고 믿지 말라.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잘 살려는 생각도 버려라. 재물이 쌓인다고 거기에 마음을 쏟지 마라. 이거를 더 메시지 번역에서는 뜻밖의 횡재를 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마음 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세워놓은 모든 것들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 게 뭡니까? 시편 62편 11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더라. 예,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것, 내가 소유하면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이 권능, 능력, 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사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은 거예요. 모든 걸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5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나의 만족, 우리의 만족은 스스로 만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있나요? 그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울에게와 같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능력을, 나를 능하게 하신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다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 감사의 제목입니다. 날마다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주신 그 능력 때문에 내 성품이 뒷받침되고, 그리고 또 성실하게 능력 있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감사는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내게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요. 바울이 감사의 이유를 밝히면서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내가 긍휼을 입었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기 바울이 과거에 어떤 존재인지를 세 단어로 설명하고 있죠.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비방자는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말을 막 합니까?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막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믿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말로 자꾸 이렇게 악하게 비방하는 사람, 그게 바울이었다는 거죠. 또 박해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멸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고요. 폭행자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거만함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고 창피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 것, 이게 폭행자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런 폭행자라고 하는 이런 의미는 생각, 그 만족스러운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만족입니까? 다른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른 누구를 자꾸 모욕하고 창피 주는 것에 대해서 쾌감을 느끼는 그런 생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컨대 바울이 초대교회에 이 스데반이라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 장면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7장 57절 이하 8장 3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 스데반 집사를 향해 돌을 던지는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 속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있었고요. 그리고 8장으로 넘어와서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면 이 스데반 집사가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폭행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또 3절에 보면 교회를 잔멸하면서 각 집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죠. 이게 행동이죠. 이게 박해자의 의미. 그러니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의하면 정말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적입니까? 악합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까? 희망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죠.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3절에 보니까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입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엘레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간단히 말하면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그 저주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주받아 마땅해요? 그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일이 뭡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것이 뭐예요? 저주를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저주를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여러분, 우리가 이 긍휼이라는 걸 깨달으려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못하면 긍휼이라는 단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현장, 예배 속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으로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하심 앞에, 그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철저한 타락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죠. 감히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럴 때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깨달을 때 그런 나를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된 죄인을, 그 못된 사람을 긍휼히 여길까요? 아주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성품적으로, 속성적으로 긍휼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을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긍휼을 입기 위해서는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죠? 수동태죠. 긍휼을 입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요, 바울이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푼 이유를 13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한번 보실까요?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여기 알지 못하고 행했다. 언제? 믿지 않을 때. 사도행전 22장 3절에도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누가? 바울이. 그런데 26장, 사도행전 26장 9절에는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해서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
이 사도행전 22장과 26장의 이 두 말씀을 연결하면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던 바울이 예수 이름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무지한 사람이었죠. 열심은 있는데 무지한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가졌던 확신과 열정은 잘못된 열정이었던 거죠. 무지한, 그의 고집스러움, 불신, 이런 것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행한 것은 완전히 그의 책임이죠.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그 무지함이, 알지 못함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만한 근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잘못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나 모르고 그랬다. 그럼 여러분 용서하시겠습니까? 나 모르고 그랬어. 그 여러분을 뺨을 한 대 때리고 나 모르고 그랬어. 그럼 여러분 용서하시겠어요? 여러분 모르고 했다는 게 용서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고 그랬어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그걸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용서하여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바로 이 예수님의 기도가 바울이 오늘 간증하는 이유의 근거가 된 거죠. 사도행전 3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했다.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는 게 아니고 용서가 되려면 1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하라. 그러면 용서해 준다.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의도적이지 않은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용서해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 긍휼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 용서를 받으려면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해 주시고 새로움을 입을 것이고 긍휼을 입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대한 나의 감사는 무엇이어야 하겠는가? 오늘 이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주제대로라면 영적인 무지, 모르고 행한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시겠다. 단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내가 의도적으로 한 거는 기억이 날 수 있는데 내가 모르고 한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르고 지은 죄가 있는 한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저주받아야 될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있는 한, 그분을 믿는 한, 그분 앞에 나오는 한,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한, 주님은 그것을 한없는 용서로 풍성한 긍휼로 우리를 받아들이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종말론적으로 보면 언제 어느 때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죠.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아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의 감사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내게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은혜가 넘친다.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제 바울의 감사가 계속되는데 세 번째 감사가 뭐예요? 우리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데, 은혜가 도대체 얼마나 있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원어로에 보면은 너무 많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너무 많다. 여분으로 많이 남아있다. 많이 남아있다. 간당간당하거나 부족하면은 여러분, 여유가 없으면 사람이 뭔가 좁아요. 그런데 뭔가 넉넉하고 여분이 있고 그러면 사람이 마음도 넓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어떻게 주셔요? 조금 간당간당 아니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신다. 믿습니까? 은혜가요, 마치 호우 때 강처럼 넘쳐 흘러가지고 뚝을 터뜨려가지고 그 강물이, 그 어마어마한 강물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 밀려올 때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 앞에 있는 걸 다 쓸어 가지고 오잖아요. 홍수가 나면 호우 때는 여러 가지 잡다한 쓰레기들 이런 것들 가지고 이 강물이 쓸어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은혜의 강물은 그런 안 좋은 것들 쓸어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내려오냐면, 오늘 14절 다시 보시면 믿음과 사랑과 함께, 그 믿음이라는 걸 쓸어 가지고 사랑이라는 걸 쓸어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일강이 넘치면 곡식이 풍성하다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 고센 땅에서 지내면서 그 나일강의 그 풍성함이 곡식을 풍요롭게 했다는 걸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치면 뭐가 넘쳐요?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믿음은 넘칠 거예요. 사랑은 넘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강물 속에서 실려 내려오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과 사랑과 함께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 속에 불신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오면 믿음으로 가득 차게 되고, 내 마음 속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찼던 사람이 사랑의 은혜가 강물처럼 밀려와서 내 안에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요, 은혜하면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수 있겠죠. 구원이라는 것도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저와 여러분 속에 주어지는 것도 결국 구원을 은혜로 받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도 풍성히 우리가 받는 것,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은혜의 강물이 밀려와서 바울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기독교 교리에 대한, 바른 교훈에 대한 확신을 주었고, 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은 결국은 그것은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1장 19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능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또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는 자신이 여러 가지 수고하는 것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죠. 그냥 바울의 마음속에 얼마나 사랑이 많았는지, 주님을 향한 사랑,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사랑에 이끌려서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은혜죠. 은혜는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서로 상황이 다를 수 있겠지만은 우리 각자에게 없는 것을 채워주는 게 은혜예요. 그런 은혜가 어떻게 주어질 수 있느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대로 은혜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해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게 아니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믿음과 사랑과 함께 밀려오는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이 열심히 뭘 해서가 아니라 값 없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다 혜택이 되는 거예요. 자격을 논한다면 우리 중에는 어떤 사람만 은혜를 받겠죠. 어떤 사람만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겠죠. 그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것만 은혜가 아니라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또 6절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있어서 그걸로 섬기고 가르치고 구제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또 긍휼을 베푼다. 그냥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은혜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죠. 구원만 아니라. 아멘. 왜 바울이 이렇게 은혜를 강조할까요? 당시 디모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수신자인 디모데가 늘 입에 달고 있는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난 자격이 없어. 난 자격이 없어. 왜? 몸도 약하지, 또 기질적으로 성품도 너무나 약하지, 겁도 많지, 몸도 약하지, 그러다가 거기에다가 또 나이도 어리지, 내가 어떻게 해? 난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장애로 인해서 제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나를 봐. 나도 자격이 없어.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야. 나도 너처럼 아무런 자격이 없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이렇게 써주고 계시잖아.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가능해. 라고 바울이 뭐 하고 있어요?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떤 결핍을 채울 수 있다라고 믿습니까? 그렇게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잘 아시겠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그분이 내미는 손에 들어있는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저의 필요를 아시죠? 저의 결핍을 아시죠? 그것이 믿음이라면, 그것이 사랑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라면 주님 은혜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서 살아가고 있다. 바울에게 있는 믿음의 능력이나 사랑의 수고가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고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감사는요, 주님의 은혜예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밀려오는 그 은혜의 강물 속에서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의 매일은 감사여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스위스의 그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에, 이분은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되어서 이제 많은 책들이 이제 소개된 사람인데,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도 있어요. 거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의 이런 말씀이 가르침이요, 견해가 끝없이 풍부한 것은 우리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때문이다. 우리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서로 만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각자가 직면하는 사건들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러 사건에 직면할 때 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우리의 태도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우리에게 진정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일을 만날 때요,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일이, 이 사건이 나에게 행운이냐 불행이냐가 아니고, 이게 나에게 좋은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 이것도 아니고, 이것이 나에게 성공이냐 실패냐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를 아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설교를 요약하면서 이 폴 트루니에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오늘 이 성경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해석하는데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내 삶에 직면해 있는 그런 환경들이나 사건들 속에서 적어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감사의 비결입니다. 아는 사람은 감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뭡니까? 성공이냐 실패냐, 행운이냐 불행이냐, 좋은 거냐 나쁜 거냐가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05편 1절 이하에서 이렇게 현대어 성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감사드려라. 그 이름을 높이 불러라. 주님이 하신 일을 널리 사람들에게 알려라. 널리 알려라. 그분을 노래하라. 주님이 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낱낱이 알리며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한없이 기뻐하고 그분을 끊임없이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게 하신 일을 내가 알고 있고 그 의미를 알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그분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끊임없이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무엇을 하셨나요? 여러분에게 능력 주셨잖아요. 여러분을 할 수 있게 하셨잖아요. 여러분을 긍휼히 베풀어 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 은혜의 강물을 흘려 보내주셨잖아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남은 생애 속에 주님을 향한 끊임없는 감사와 예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